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18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송아지를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두고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이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 선지자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겨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알을 위해 쌓은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규례대로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나기까지 그 바알에게 예배했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 가운데 시작된 그 대결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불내리기를 실패하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는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기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제단을 쌓은 뒤에 제단을 돌아가며 약 3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4통의 물을 가득 채워 붓기를 3번 반복하면서 모두 12통의 물을 제단과 나무와 제물 위에 붓습니다. 말씀은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제물을 적시고 남은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 36절과 37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번제물과 나무, 돌, 흙까지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라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놀라운 광경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철저히 그들의 죄를 심판한 것이죠. 이 결투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끝났다고 해서 엘리야가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결이 끝난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식이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갈멜산 꼭대기에 이 왕을 위한 처소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승리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가 아직 지면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사환을 시켜서 구름이 오나 지켜볼 것을 반복해서 살피면서 그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을 보낸 지 7번 만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아합에게 갈멜산 아래로 내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지면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앞질러 갔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4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통쾌한 승리, 적이 두말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이 승리의 목적은 엘리야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무너진 제단이란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 양심, 그리고 단절되어 버린 신앙의 전통, 잊혀져 버린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0지파로 찢겨 나와서 우상 숭배에 탐닉하는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아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왜 이 대결이 성사되었는지, 이 갈멜산 대결의 목적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때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도취되어 그 기적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압승을 거둔 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승리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총 850명에 이르는 모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을 먼저 산 위로 올라가게 한 후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양 무릎에 사이에 넣고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서 하나님께 비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비를 가져다 줄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겸손함, 끝까지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끝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했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이 46절이 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더 빨랐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도 그 능력이 쇠하거나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았기에 끝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겸손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승리와 겸손을 보면서 우리 또한 끝까지 겸손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작은 승리를 허락하시겠지만, 그 작은 승리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그 겸손의 한 자락에 오늘 하루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겸손하게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며 끝까지 무릎 꿇으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이 하루를 지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